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지혜의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때로는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상황에 맞는 기도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시편 42편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노래가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읊조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순간에는 시편 신한편을 통해 다윗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시편 34편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그 어떤 것보다 높이셨고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찾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서 고난이란 단순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아픔과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혹은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하나, 나는 지금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아픔과 고난 속에 있다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잠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고통 속에 있지 않고 슬프지 않으며 오히려 기쁘고 즐겁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고통 아니면 기쁨, 이 두 가지 상태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혹은 찬양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엮어 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말입니다. 14절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서 병들다는 헬라어 원어로 기력이 쇠하다, 지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린 듯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가 이처럼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성경은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전환입니다. 13절에서는 고난당하는 자신이 직접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14절에서는 너무 지쳐서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도움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져버렸을 때 바로 그때가 영적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삶이 우리를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깊이 내리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조차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즉 장로들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혼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돌파구를 위해 그들의 기도의 지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함께 나아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싸우는 외로운 신앙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비된 친구를 침상에 눕힌 채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 바로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워있는 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데려온 그 4명의 형제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바닥났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형제자매들의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장로들이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의 필요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15절은 약속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본래의 목적과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병을 앓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완벽하게 낫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때로는 부분적으로만 회복되거나 더디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단지 육체적인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에서 즉시 꺼내주시는 대신 그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환경적, 육체적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감정과 영혼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여전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 우리를 짓누르는 그 지친 마음을 먼저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덧붙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병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어떤 병은 분명 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아무에게나 죄를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 험담하고 소문을 퍼뜨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의 대상은 곧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의 강력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역사하는 이라는 단어는 에너지가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된 열정적이고 간절한 기도는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평범한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지만
우리와 같이 희로애락을 느끼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후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은 저절로 닫히고 열린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던 한 사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혔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서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잊으셨을까 봐 다시 보여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곧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영의 귀로 이미 폭풍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환이 바다 쪽을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7번을 다시 가서 보라고 말합니다. 왜 7번이었을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 성취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3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예, 아니요, 그리고 기다려라. 만약 하나님께서 예라고도 아니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 또는 아니오라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기도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7번째에 사환이 돌아와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겨우 주먹만 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작은 신호를 보고 말합니다. 아합에게 이르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때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다가올 큰 축복의 맛보기처럼 작은 신호 하나를 보여주실 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 식사를 내어주시기 전에 먼저 식욕을 돋우는 전체 요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풍성한 만찬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 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폭풍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2발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하늘을 만져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닫고 열었던 엘리야의 기도처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작은 믿음의 증거를 통해 큰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